할렐루야. 진회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7강, 요한복음 15장의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었사온데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아버지 종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 듣는 사람들의 모든 회중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25절인데요. 11절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13장에서 쭉 13, 14, 15, 16,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특별히 11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미리 다 말해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정말 이렇게 잔소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잔소리 그만해 그러지만,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뭔가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냐, 여기서 지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한 4번 정도 나오는데요. 21절 말고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한 기쁨이 있어요. 4장 36절에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 8장 56절에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여호와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 14장 28절에는 제자들의 기쁨. 이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거 11절까지 5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은 아브라함이 여기 8장 56절에 이걸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보고 언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까?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나의 때를 볼 것을 늘 즐거워했었는데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언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우리 집사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은 뭐냐면 지금 그 소돔성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5왕과 4왕이 이렇게 싸웠는데 4왕이 5왕을 이겨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도 잡혀가고 아내도 잡혀가고 다 가족 잡혀가고 재물도 싹 빼앗기고 완전히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르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그 4왕들을 완전히 그냥 다 이기고는 돌아오는데 다 찾아왔어요. 롯도 찾아오고 롯이 잃어버렸던 재물과 그 가족 친척까지 싹 찾아왔더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이 사람이 거기 4왕 중에 이제 최고 높은 왕이에요.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누가 나오셨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말하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살렘 왕 평화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라느냐면 그가 멜기세덱 왕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4왕을 싸워가지고 다 잃어버렸던 소유물을 찾아가지고 오니까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전쟁에서 이게 찾아온 전리품이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분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신 그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때 멜기세덱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축복하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더라. 이거는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너무 기뻐서 그냥 드린 거예요.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그럼 또 언제 그러면 또 만났을까? 18장으로 가면 18장 제가 이렇게
18장 1절에서 3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네, 3절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지금 18장 1절에 보니까 만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18장 아까 14장 읽을 때는 아브람이라고 나왔고 18장에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나왔어요. 그 외에 그 가운데 17장 15장 이게 생략됐죠? 여기서 지금 17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 언약을 베푸시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사람 셋이라고 그러니까 둘은 뭐냐? 사람 모양을 가진 천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또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사람 셋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막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게 몸을 땅에 굽혀 이게 말하자면 예배한다는 이런 거예요. 절을 한다는 거예요. 땅에 굽힌다는 건 뭐예요? 절을 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마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17절에 오죽하면 여태까지는 14장에 나타나셨고 15장, 16장, 17장에서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접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달려와서 엎드린 거야.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내 주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죠.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을 그냥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극진히 어느 정도로 극진히 대접하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들어 하나 뭐냐? 송아지 요리. 우리가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거 잡을 때 늙은 거 다 잡잖아요. 그죠? 이제 이 소는 뭐예요? 원래 일을 하잖아. 일을 하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그거 하지 못한 그런 소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소고기가 질겨. 아브라함은 근데 뭘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요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리고 부드럽고 맛있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뭐냐면 기름지고 좋은, 그러니까 가축대가 있는 곳에 달려가가지고 그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게 해가지고 그냥 온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창세기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제가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냥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18장에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겠어요? 이제 뭔가 이제 천사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가 이르시되 10절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이 많게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들이 없잖아. 그래서 16장에 가서 뭐예요? 이스마엘 하갈 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거라고 하면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언제? 내년 이맘때. 그래서 이 사라가 이제 낳잖아요. 이삭을 낳잖아. 그죠? 이삭 빨간 글씨로 써볼까요? 이삭. 이 이삭이 뭐냐? 웃음이야. 웃음. 그러니까 이삭은 이삭이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서 이 이삭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그때까지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은 있었지만 진짜 자기 부인인 사라에게서 난 이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저기예요. 근데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고 나서 얼마나 기뻤든지 이름을 기쁨, 웃음이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을 회복한 거야. 기쁨을 너무 기뻐서 그냥 웃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지금 뭐야? 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 아이를 이삭을 낳은 거는 바로 이거는 뭐예요? 성경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죠.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는 직접 오셨는데 또 롯에게는 어떻게 오셨냐? 롯. 이 세 명이 오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에서 사람 셋이 왔어. 근데 19장에 가면은요. 19장 1절에는 뭐냐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소돔 땅에 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갔어요. 근데 누가? 두 천사가 갔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두 천사만 소돔에 갔어. 그러니까 소돔에 간 이 누구예요? 지금 롯이 두 천사가 갔는데 롯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돔 땅이 불로 심판할 때 롯의 가정
아내는 뒤를 돌아봐 죽었지만 두 딸과 롯은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야?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꿈에서도 만나는 저희가 있죠. 꿈에. 그러니까 꿈을 꾼 사람, 뭐 요셉도 꿈을 꾸고 또 다니엘도 꿈을 꾸고 뭐 느부갓네살 이런 왕들 이방의 왕들도 꿈을 꾸고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좋은 꿈도 있지만 안 좋은 꿈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할 때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직접 오셔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요, 기쁨이 정말 이렇게 엔돌핀이 나온다는지 몸에. 그러니까 엔돌핀이 막 많이 나오면 몸에서 병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막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질병이 치유되는 거야. 그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에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쁨이고 예수님의 그 기쁨은 예수님 자체 안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막 이게 넘치는 거잖아요. 에너자이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응?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왜? 앞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 누구까지 죽일 거예요?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과 이런 거를 이기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이길 수 있잖아.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뭐라 그랬냐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뻐해야 돼. 빌립보서에 뭐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는 기쁨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잖아요. 기쁨의 책.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래야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우울하거나 마음에 근심이 오거나 염려하거나 평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완전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이거는 더 없는 정말 큰 능력이 되는 거죠.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2절에서 17절 제가 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내 계명이 곧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뭐라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누구냐면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어떻게? 명한 거는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게 명령이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행하면 곧 나의 친구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서로 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할 거야.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종은 의무야. 뭘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만 해. 그런데 친구는 그런 게 아니야. 친구는 뭐라니? 너희를 친구라 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줘. 다 알려줘. 누구에게 알려줘? 종에게 알려줘요? 친구에게 알려줘요? 종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어. 수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친구에게 알려줘. 그러니까 친구는 얼마나 친밀해. 그 말하자면 숨기는 게 없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나의 벗, 나의 친구.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래 창세기 지금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거를 보고 심판하러 가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소돔성에 천사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50명만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30명, 20명, 10명.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정말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또 뭐라 하느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냐.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벗이라고 믿어줄 만큼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는 친구가 된다는 건 특권이죠. 특권. 나 그 사람 알아. 내 친구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친구끼리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내 친구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도 저긴데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할렐루야. 16절에 보니까 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가서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 뭐냐? 친구 같은 그런 사이가 되면 그 친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거짓 포도나무, 회당을 말하는 거죠. 거짓 포도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이제 지금 11절에서 17절까지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서로 사랑하라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뭐냐면 거짓 포도나무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이 예언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정말 막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이걸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딱 당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고 미움을 받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 거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 여기 조금 이제 요거를 쥐고 세상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그래? 세상 왜 세상 임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그럴까요? 세상 임금은 뭐예요?
마귀.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세상 임금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 임금인 마귀하고는 완전히 대적하는 거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고 이 마귀는 무조건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에게 세상이 속하였으면 세상이 그러니까 마귀의 백성들은 그렇게 대적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인 제자들과 예수님 편은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고 대적하려고 그러고 대적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도둑인데 도둑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님께. 이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는 마귀는 도둑이야. 도둑은 죽음,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거밖에 없어요. 도둑은. 예수님께는 오직 생명을 얻는데 풍성히 얻게. 생명을 얻는데 풍성히 얻는가. 생명으로 풍성히 누리며 편안하게 살게끔 구원받게끔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박해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박해는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박해할 거라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서 박해받고 그냥 죽은 걸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서글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뭐라 그래? 그거는 오히려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하늘에서 상이 너에게 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게 순교를 하려고 그냥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지 않고 순교하려고 그냥 오히려 순교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사자굴 로마의 경기장 로마 경기장에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놓고 굶긴 사자들을 갖다가 풀어나와서 다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야? 박해받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겨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은 뭐야?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할렐루야. 21절 그러나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이 뭐야? 막 죽이고 박해하고 막 핍박하고 막 하는 모든 일을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 지금 유태인들 거짓 포도나무 있는 회당의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앞으로 박해를 하고 너희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냐? 이유를 말하는 거야. 이유는
나를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누구죠? 사도행전의 유명한 누구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해놓은 거.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뒤에 가서는 바울로 나오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뭐야?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거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우리 7장, 8장 이렇게 한번 가서 얼른 펴서 읽어볼까요? 실제 그런 거 아닌가?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 7장은 뭐냐?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7장은 스데반 집사가 뭐 진짜 그 설교가 얼마나 정말 집사의 설교가 저긴지. 그리고는 그 죽었는데 8장 1절에 가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뭐야? 지금 사도행전 7장 50절에 이미 스데반이 뭐래 59절부터 60절까지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무릎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그러고 스데반이 잠들었어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하고 자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 죽인 거야. 이게 오해죠. 오해.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바리새인 중에 하나님을 가장 엄격하게 섬기고 말씀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게 가말리엘 그 문화생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뭐라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모르고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와서 교회에 예배당에 왔다 갔다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울처럼 되는 거죠. 사울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를 모르면 이렇게 박해하고 이런다는 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그렇죠. 예수님 말씀 안 했으면 죄가 없어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어. 몰랐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 그러나 이는 또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 뭐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시편 69편 4절에 시편 69편 4절에 다윗의 시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지금 부활의 주, 다윗은 부활의 예수님을 본 거죠.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지만 이것이 다 누구를 얘기한다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해서 십자가에 죽일 것을 이미 미워할 것을 이미 예언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묵상하면서 알기를 힘쓰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형식만 있다면 이 사울과 같은 유태인들과 같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배척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더 힘쓰고 그분을 알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았는가?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인정을 받는, 신뢰함을 받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